우리는 언제 우는가? 제가 표정을 좀 무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우는가? 제목이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BC 750년경 그리스의 대서사 시인인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라는 대서사 시, 우리 고등학교 때 세계사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또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나가 자그마치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트로이와의 전쟁 10년. 그리고 전쟁을 끝낸 후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이타케라고 하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시련을 담은 이야기이죠.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기침을 하고 몸살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은 얼마나 장엄하고, 제가 극장 갈 시간이 없어서 저 뉴욕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옹디하고 그리고 끈질긴 결국은 그리스가 트로이를 멸망시키죠.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함락한 이후 부하들과 함께 귀향을 하지만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거인 키클롭스와의 싸움, 식인종과의 싸움, 또 세이렌의 덫줄로부터 영원히까지 그야말로 엮이는, 그러나 그 엮임에서 탈출하는 그 자유와 해방, 그러다가 또 킬립스라는 섬에서 7년간 구금되는 어려움 등. 그러나 여러분 10년의 모든 세월을 이기고 고향 이타케로 돌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거 또 하면 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20년을 자기 남편만을 기다립니다. 참. 아내 페넬로페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그 갸륵하고 애절한 정신, 여러분 이분도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집을 20년을 비웠으니 얼마나 많은 사내들, 얼마나 많은 남정네들이 구원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정금성 원사님 그 젊은 시절에 혼자 되셔가지고 옛날에 고아나 과부들을, 그 약자들을 막 무시한 적이 있잖아요. 핍박도 받고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말이죠. 이 페넬로페가 얼마나 참 자식을 키우면서 외로웠겠습니까? 그래도 수많은 남녀네들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막 그냥 조폭들처럼 와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막 그냥 집안을 난리로 만들어요. 그래도 페넬로페는 오로지 남편인 오디세우스만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와서 욕을 하고 구원을 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하는데 실종자 부인이요, 사실은 여러분 말이 실종자이지 100% 돌아가신 거예요. 유해를 못 찾아서 그렇죠. 근데도 그 남편의 사진을 걸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시집가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향기, 참 얼마나 애처로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애처로운 이야기가 생각이 날 때마다 참 페넬로페는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비단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이런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여자들은 삐져버려. 남편이 3년만 안 돌아와도 아이고 죽었는갑다. 그리고 여러 번 재혼을 하고 하는데 20년을 기다려주는 여자. 근데 짓궂게도 여러분, 이 오디세우스는 또 나그네로 변장을 해서 여러분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왔는데도 남편인 줄 모르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여러분 연정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무치는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을 호메로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운 볼은 흐르는 눈물에 녹아내렸고 그녀는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남편인 줄 모르고 남편을 위해 울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울고 있는 아내가 마음속으로 애처로웠지만 그의 두 눈은 눈꺼풀 사이에서 불이 나 무쇠인 양 꼼짝도 안 하고 아주 교묘하게 눈물을 훔쳤다. 좀 애꿎죠. 사실은 물론 호메로스가 그렇게 또 극을 또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이 천하의 오디세우스도 마침내 그렇게 자기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아내의 고운 볼 위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고 자신도 통안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20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아니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만을 기다려줬던 아내를 보며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여러분 눈물 폭탄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보통은 제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또 다음 주 설교를 대략 불러주거나 설교를 하고 기초를 탄, 제가 이런 내용을 우리 성광희 목사님께 이제 불러주고 잘 받아치세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언뜻 생각에 꽂히거나 어떤 상념에 잡히면 잠이 잘 안 와요. 새벽 5시, 5시 반 어둡게 잠이 들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 운동으로 가는데 잘 되겠습니까? 공이 잘 안 맞죠, 사실. 제가 잠이 안 오는 동안에 잠시 오디세우스가 되어서 페넬로프를 향한 고백적 서시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호메로스가 쓴 게 아니라. 오 페넬로프요, 트로야의 전쟁을 하는 날에도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무더운 한여름밤에도 손을 꽁꽁 얼어붙게 한 차디찬 겨울밤에도 당신을 향한 연정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서 삶이 무엇이기에, 우리네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별을 해야 한단 말이요. 10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나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아직은 내 가슴 속에 젊음의 심장이 고동칠 때 당신을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 그러나 트로이의 전쟁보다 더 지난한 세월이 우리와의 기나긴 이별을 만들어 줄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나는 당신과의 재회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폭압의 신 포세이돈과 싸우며, 나이트리건 거인족과 싸울 때도 당신을 향한 사랑의 끈을 붙잡았고, 저 바다에 유혹 계신 세이레나는 고국의 여신이 내 영혼을 덫줄로 감아 놓았지만 오직 당신을 향한 애정의 열망이 그 덫줄을 풀게 해주었다. 내가 집에 없는 20년 동안 수많은 남자리 당신을 유혹하고 구원의 사슬로 올가매려 하였지만 끝까지 나를 기다려준 당신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터질 듯하오. 내 비록 길 가는 나그네처럼 변장을 하여 당신 앞에 나타났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다가와도 당신은 나를 몰라 보지만 여전히 나를 기다리며 내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을 마시고 있는 그대여. 아무리 나의 눈물을 교묘하게 감추고 숨기려 했지만 여전히 나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당신 앞에 어찌 눈물을 감출 수 있겠어. 오 페넬로페여, 나의 여인이여,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여, 지금도 그대의 눈물 속에서 풍겨내는 이 세상 최고의 여인의 향기여. 여러분, 아마 오디세우스는 이런 독백을 하며 마침내 눈물 폭탄을 터뜨리며 어쩌면 이런 유의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력입니다만은요. 당신과 나 사이에 트로이가 없었다면, 그냥 그 전쟁이나 트로이나만 똑같은 거요. 수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우리 남진 장로님이 요즘 MBC인가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며 밥 먹는 그 장면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그 다음 사진도 있는데 보세요. 아따, 참말로 감사 기도를 드려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남자들은 함부로 울면 안 된대요. 참, 여러분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되느냐? 세 번 울어야 진짜 남자 돼요. 언제 우느냐? 태어날 때 울어요. 태어날 때 울어야 이게 진짜 남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한다는 거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kok을 나며 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00살을 사시다 돌아가셔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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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언제 울어야 되느냐?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맞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극심한 상황에서 비로소 남자는 눈물을 참지 말고 슬픔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꼭 과연 그럴까요? 나는 유교 사회의 편견이라고 봅니다. 꼭 이 세 상황에서만 울어야 되느냐? 어떤 글을 보니까 여자는 한 대여섯 번 더 온대, 남자보다요. 언제 우느냐? 어린 자식이 아플 때 울고, 시집간 딸이 부부싸움을 하고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오고, 장가간 아들이 친정으로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러 갈 때, 여러분, 여자는 그때 운답니다. 사귀던 남자가 배신할 때, 믿었던 남자가 바람을 피울 때, 그리고 딸이 시집을 갈 때, 특별히 여러분, 장모는 언제 마음에 칼을 가느냐? 사이 녀석이 바람을 필 때 마음에 칼을 간대요. 여러분, 여기 고개 숙이고 있는 남자들은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자, 장모가 칼을 갈면 무서워요. 우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자 성도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는 일생에, 모파상에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참 가엾는 그 주인공이 그려지죠.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여자는 몇 번을 우는가? 몇 번을 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재일 장군 몇 번을 운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자분들은 몇 번을 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울면 되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사는데 몇 번을 우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속상하면 울고, 화나면 울고, 울어야죠. 가슴 아프면 울어야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세 번만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인 샘 호프가 있습니다. 그는 157회 게임을, 여러분, 미국의 미식 축구 그 풋볼이 얼마나 격한 운동입니까? 157게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던 무쇠 같은 사나이.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돼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라카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15분 20분 동안 한없이 울었대요.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나이도 옵니다. Even a man cries. 사나이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정서적 카타르시스, 순화작용이 일어나요.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우리 몸 안에 카테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생기느냐? 스트레스가 과다하면은요, 만성 위염, 위궤양, 심지어는 동맥경화,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까지 온대요. 근데 이걸 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눈물이래요. 눈물은 별거 아니요. H2O에 약간의 소금기가 있는 것이 불과하지만 그 눈물을 흘릴 때 남자건 여자건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어떤 병은 울어야 낫는데요, 울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울지 말고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울어라. 참 병은요, 화장실 앞에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울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그라져요. 마음이 개운해져요. 그 개운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울면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딱 생겨가지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또 우울과 긴장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다 씻어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제가 무슨 건강 강의, 눈물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언제 우셨는가? 어떻게 우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성품 수업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울었는가를 보면 우리도 언제 울었는가, 울 수 있는가를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렇게 길게 되었지만 영어로는 Jesus wept.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냥 우신 게 아니라 흐느껴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Jesus wept.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막 깔깔대고 박장대소를 하신 구절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구절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매우 기뻐하셨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때 우리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셨겠죠. 그렇지만 복수를 자아냈다, 이런 구절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도 T형으로 대답을 하셔서 그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러고 나서 일부러 늦게 오셨다니까요. 근데 마리아의 안내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흐느껴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을까? 죽음의 정복을 당한 그 인간의 연민, 나사로의 개인을 향한 모든 인간의 죽음을 위한 연민의 정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요. 살아났지만 지금 죽은 상태의 그 죽음의 지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이죠. 너무나 애틋한 예수님. 제가 한교총 대표장으로 섬길 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대한민국의 교계, 정계, 재계 인물들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묵념만 하고 가는데 유달리 통곡을 하고 방송대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시절에 함께 개척하고 세계적인 대형교회를 이루기까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말이야,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왜 그렇게 울면 되냐고 막 나가라고 뒤에 사람 기다린다고.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아무리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이별의 정이 있는 겁니다. 이별의 정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가는데 여러분, 내 아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군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옵니다. 내 자녀가 더 넓은 학문을 연마하게 하여 언어 연수를 하고 여러분 유학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로 가잖아요. 그런데 공항에서 손수건을 꺼내들고 울어요. 이게 뭐예요? 이별이에요.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흐르는 눈물은 좋은 눈물입니다.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울 때는 울자. 우리가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나라가 슬픔을 당할 때 국가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천안함 피격,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러분, 저는 어쨌든 국내에 있으면 다 이런 곳에 가서 애도를 하고 또 청문을 하고 옵니다만, 특별히 저는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불의의 사고나 극단적 선택으로
먼저 간 어린아이 혹은 젊은 자녀가 죽으면 제가 하여간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가서 함께 울어줍니다. 입관 예배도 인도하고 바른 예배도 인도하고 위로 예배도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찌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펑펑펑펑 웁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성도의 자녀, 내가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갔는가. 여러분 어쩌면 상을 당한, 자녀 상을 당한 부모님보다 제가 더 많이 울어요. 관을 붙잡고 울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여러분 저도 자녀를 둔 사람이고 또 여러분 목양을 하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참 무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중세, 너무 중세에서는 좀 너무 지나친 교리, 자살을 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은사이신 김세현 박사님은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한참 오래됐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지옥 갈 가능성이 크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꾸중을 받지요. 당연히 너 왜 그랬어? 야단을 맞겠죠. 그러나 난 그렇다고 여러분 반드시 지옥을 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I don't think so. 100%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옥을 갔다고 함부로 정죄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살을 조장하거나 자살을 미화시키게 함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살은 미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명망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치매에 걸리셨어요. 권사님들이 문안을 여쭈러 가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것들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이년들아. 인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지옥을 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분은 다만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장례식을 제가 다 여러 종류의 장례식. 예를 든다면 뭐 성수대교 참사에서 그분의 그 시신과 유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 염을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관식까지 제가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장례식을 집례한 지가
23살 우리 청근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23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망자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이 강경하러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요. 네가 박복해서 너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돼지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지만 어떻게 남편이 남자를 잡아먹습니까? 뭐 구박을 하니까 그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 교인도 아니었어요. 제 부탁 저한테 꼭 좀 장례식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그렇게 가야 했던 그분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영정사진으로 제가 그분을 비웠습니다. 야, 이 젊음의 감정이 폭발하는데 그냥 울었어요. 네.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제가 얼마나 그때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로되는 말씀을 전해. 지금도 나이 60이 넘어서도 여러분, 제가 상가집에 가서 본문을 항상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네. 그 순간이 제 가슴속에는 지금도 영원합니다. 얼마나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공감의 눈물을 흘렸던지. 여러분,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뭡니까? 이걸 와신상담이라고 합니까? 그냥 분노의 칼, 원한의 칼을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칼을 갈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관식을 다 끝내고 나니까 여러분, 그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가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제 손에다가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리 딸, 내 동생의 장례식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마치게 해주셔서 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원한의 칼을 이제는 화해의 징검다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댁과 처갓집이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옵니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곳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랑의 눈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웃의 아픔에 동정하고 여러분 스프랑크주마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군중들의 대환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환영이 별로 기쁜 장면이 아니요. 지금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거든요.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서 보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조용히 흐느껴 눈물을 흘렸지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소리를,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펑펑 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란 말이요. 근데 예루살렘은 평화가 별로 없었어요. 다윗 왕 때,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저 성이 돌 하나 돌에 남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불타오를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실제로 AD 70년에 디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그 마사다에 있는 그 저항자들 너무나 끊임없이 저항을 했거든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게 질려가지고 이런 찔긴 놈들 그냥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용서하고 뭐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인들이 배가 불렀어요. 죽청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그 핏덩어리 아이를 손에 넣어서 바위에다가 던져서 깨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동족의 미래, 조국의 미래에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어야 됩니까? 속상할 때 울지요. 그러나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위태로울 때, 조국의 현실이 험난할 때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울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울고 얼마나 많은 저 어린아이들이 울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역사의 상흔을 지금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군은 분명히 철통 같은 안보 그리고 국방력을 갖춰야 하겠죠. 그러면서도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모드, 평화 모드를 만들어 가야죠. 그게 노력해야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나라 사랑이 예수 믿는 것,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득양을 당할 때 길선주 목사님은 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교회사학자들 가운데 이 눈물이 평양장대인교회 부흥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 물론 우리 한국교회 빛과 그림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 주류 교인들은 새벽마다 차디찬 새벽 마룻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조국 강산,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새벽 무릎을 꿇고 저 155마일의 녹선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되게 하시고 남북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전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우리 정원 사님이 뵙고 훌륭하시다고. 그분의 아드님과는 제가 교류를 하고 가나안 동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얼마나 근검 전략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새마을 운동에 앞장을 서면서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서슬퍼런 권력이었습니까?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각하란 말을 쓰지 않았대요. 안 썼대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각하. 근데 김영기 장로님 유일하게 어이 박군. 자, 아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이 박군. 하나님께서 사나 제한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네. 박군,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전력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2억 명까지 살 수 있어요. 사나 제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 골방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참 상남자죠. 여러분, 이분이 키가 몇인 줄 아세요? 160이요. 저거 키가 한참 차이가 납니다. 작은 거인요. 야, 어떻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참, 여러분, 사나이는 언제 옵니까?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죠. 물론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또 배신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갈대의 순장이라고. 우리 유성원 장로님의 1번지인데요.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망 울지를 마라. 요 정도까지만 해도요, 남자도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을 수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적어도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지난주 수요일 보험병원을 찾았어요. 6월달 제가 건강도 허락이 안 되고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가서 뵈야 되겠다. 세상에, 제가 온다고 막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까지도 다 동원했었어요. 세상에. 글쎄, 그분들이 저의 설교를 알아먹었을지 한 분 한 분 손잡고 기도하고, 참 위대한 분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번영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 참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가지고 가서 위로를 했더니 또 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이 다 나오시고, 너무 참, 또 언론에서 너무 많이 그냥 써주셔서 참 죄송하고 하던데,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언제 오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초월한 겁니다. 인류의 보편적 사랑과 가치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축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감람산에 찬양하며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영전을 하실 때는 얼마나 우셨는지 세상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는 했지만 실제 고난의 영전, 악한 마귀와의 싸움, 죄의 지배를 당했던 저 모든 인류의 슬픔과 저 영혼까지 빼앗겼던
저 마귀로부터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 인류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표현했지만 어디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통곡을 하셨으면, 얼마나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으면 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대. 아니 일부 학자들이 보면은 이건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의학적인 용어로 혈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악한 마귀가 인류를 지배하고 고통으로 사망으로 지배했던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우리 예수님의 한없는 아가페적인 사랑. 참,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여러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 피로 표현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시고 토마가 본 것처럼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염통에 롱기우스라고 하는 전설에 이름하는 그 로마 군인이 말이죠, 염통에 창을 찔러가지고 세상에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 참.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에 감격하여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해서 여러분 눈물을 쏟고, 그리고 주님께 과연 조용한 통곡을 해본 적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다쳐 돌아오면 슬퍼서 울고, 내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우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그 손,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웃는 자보다 우는 자가 더 복되다. 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으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우는 자에게 오히려 웃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역설적 선언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이 아파할 때 우리도 아파해야 되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영혼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구령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심장을 소유할 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